여러분, 곡식이나 과일 나무를 심는 것보다 기르고 추수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심는 것은 잠깐이면 되지만 기르는 것은 오랜 시간과 정성을 필요로 하죠. 거름을 주고 물을 대주고 김을 매주고 잡초를 제거해주고 끊임없는 농부의 관심과 희생이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 태풍이 불어오고 홍수가 나고 시도 때도 없이 밀려드는 이 해충들, 병충해를 막아주는 수고가 있어야 가을에 의미 있는 결실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 물론 낳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낳은 자녀를 잘 기르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너무나 더럽고 음란하고 파괴적인 폭력 문화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또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 생존 경쟁의 문화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점점 따뜻한 마음과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자꾸만 거칠어지고 차가워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믿는 대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사탄이라고 하는 실제 않은 세력이 우는 사자처럼 이 시대 문화를 통하여 인간관계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무섭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와중에서 우리 자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신앙인으로 키운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애쓰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가 복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쨌든 이 자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이 자녀의 인생을 책임지는 부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소원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부모는 최선을 다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모든 부모의 목표는 자녀에게 좋은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먼 훗날 이 자녀 때문에 보람을 느끼고 이 자녀가 부모를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부모가 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도 간절하고 우리 마음의 소원도 정말 간절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가 부딪히는 부모로서의 한계가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부모, 좋은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이 마음의 소원처럼 쉽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소개된 한나는 자녀가 자랑스러워하는 부모였습니다. 한평생 그 아들 사무엘이 이 어머니의 교훈을 안고 살아갔고 그 아들이 자랑스러워하던 어머니였습니다. 한마디로 이 한나는 자녀를 살려냈고 자녀의 평생에 축복이 됐고 간증이 되는 어머니였습니다. 실로 그 아들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작품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녀의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어머니였죠. 여러분, 그런데 물론 우리 역사를 보더라도 좋은 자녀 뒤에는 좋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우리 잘 아는 한석봉의 어머니, 어두운 그 깜깜한 데서 칼리 떡을 정확하게 썰어서 아들에게 도전을 주었던 어머니, 그리고 자녀의 교육을 위하여 3번이나 집을 이사했던 맹모 삼천지교의 맹자의 어머니 등등 훌륭한 부모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한나는 그들과 차원이 다른 어머니였습니다. 자녀의 교육 양육 방법이 전혀 달랐던 그런 어머니였어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시대의 영웅을 만들어냈던 어머니 한나의 교육 과정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3가지 원리는 어쩌면 신구약 전체에 정확하게 관통하는 자녀 양육의 절대 원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첫째, 모든 부모는 자기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기업임을 평생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나는 결혼하고 오랜 세월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기간이 17년이라고 못을 박습니다. 한나는 이로 말미암아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특히나 당시 사회에서 자녀를 갖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받은 가장 큰 수치로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고통이 컸고요. 1장에 보면은 성전에 나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을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통곡하고 소원하며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19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생각해 주심으로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이 아이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뜻은 3이란 뜻이 들으셨다. 엘 하나님이. 즉 하나님께서 들어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신 아들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평범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그녀는 사무엘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이 아이는 부정모혈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은혜로 태어났다,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태어났다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진 것입니다. 한나는 아들을 단순히 엄마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해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에서 해석한 것입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셨다, 내 간구를 듣고 주셨다, 사무엘이라는 이름 속에 그 신앙 고백을 담아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식이란 것은 내가 그냥 부부 생활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을 보세요. 부부가 건강해도 자식을 낳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혹시 우리 중에 그런 분이 없으리라고 저는 확신하지만 이 아이는 내가 뜻하지 않았는데 실수로 생겼다, 그런 생각을 추호도 가져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자녀는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친히 창조하시고 그 육신을 조성해 주셨습니다. 내 뱃속에 잉태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이 아이의 존재를 계획하셨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아 그의 이름을 짓기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선택해 놓으셨다가 때가 이름에 부모를 통해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에 보면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가장 귀한 재산인 동시에 특별한 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볼 때마다 내가 낳은 자식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사 주신 하나님의 기업으로 고백하는 이 고백이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역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이 내게 자녀라는 선물을 주사 나로 하여금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기쁨과 감격을 맛보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았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한나의 가족은요, 매년 올라가서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렸습니다. 이 매년제라는 것은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하는 일이 있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서원제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약속을 이행하는 제사입니다. 이 한나 가족들은 이 소중한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아들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매년 제와 감사제로 하나님께 드리며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들의 가족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나를 복주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 주신 행복의 통로였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때로 자녀 문제 때문에 아픔을 겪기도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 때문에 얼마나 우리 행복했습니까? 우리 자녀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기뻤습니까? 또 자녀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의 무릎을 꿇었습니까?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하던 그 순간에도 아이 때문에 그 낙심과 좌절스러운 환경을 이겨내고 주먹을 불끈 쥐고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부모가 되기 위하여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내가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복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가 내 인생의 축복의 도구였고 내 인생의 천사였고 내 인생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통로였습니다. 자녀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상급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메가더 장군은 그의 자서전에 그렇게 고백했다고 그래요. 내 평생에 수많은 훈장을 받았지만 내 생에 가장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훈장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한 우리의 첫 번째 시각은 이 자녀는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이다, 이 분명하고 명확한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거죠. 한나는 이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매년 자녀 때문에 감사제를 드렸습니다. 서원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로 보십니까? 그 자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매년 감사제와 서원제를 드려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 때문에 풍성한 감사제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뀔 때 자녀 인생이 바뀌어지고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내게 특별히 주신 선물이다, 축복의 통로다, 이런 시각으로 자녀를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부모는 하나님 주신 자녀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오늘 21장 27절 이하를 보면 이 한나가 고백하죠. 하나님, 이 아이는 하나님이 내게 기도했더니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그를 약속대로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평생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하고 그 아이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아이를 가지지 못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기도를 드렸습니다.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이를 주시자 이제는 그 사무엘이 젖을 뗀 후에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그 아이를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성소에서 제사장 밑에서 자라게 했던 것이죠. 이 젖을 뗀 이유가 언젠지는 모르지만은 어떤 사람은 4살이다, 어떤 사람은 5살에 해석하지만 어쨌든 아주 어린 나이에 이 아이를 성소에 맡겨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나에게 쉽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랜 세월 학자의 해석대로 17년 만에 아이를 얻었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멸시를 받았습니까? 이 아이를 내 품에 내 곁에 두고 자랑스럽게 가장 최고의 아들로 키우고 싶었고 아이를 키우는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자기의 욕심대로 아이를 키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아들을 주시면 여호와께 드리겠다는 약속대로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자기 자녀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꼭 이 아이를 제사장 삼고 이 아이를 목회자가 되게 만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녀를 여호와께 드린다는 것은 이 자녀를 내 소유로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도 합당한 인물로 양육하겠다는 뜻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못난 부모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자식을 자기의 못다 이룬 꿈, 하늘 풀어보는 도구를, 목적을 가지고 자녀를 키우는 부모입니다. 내가 공부 못한 것이 한이 돼서 자녀를 어찌하든지 인류 대학에 보내겠다는 그 집념을 가지고 자식을 키우는 부모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부모는 한이 돼서 엄마가 억울해서 못 살겠다, 이 원수를 갚아다오, 그렇게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제가 봤어요. 네 엄마의 한을 네가 풀어다오. 아이가 부모의 도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자식은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의식을 가진 사람은 아이를 절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저는 어떤 그 목사님의 그 설교에 동의하는 것이 있는데요. 요즘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뭘 바라고 키우는 것이 아니다. 엄마 아빠는 너 하나 성공하면 만족해. 네가 네 앞걸음 스스로 하고 너만 행복하면 돼. 라고 자식을 키우는 부모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고 자녀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이것이야말로 상당히 의식이 있는 부모의 말처럼 들리지만 그것은 자녀를 철저하게 이기주의자로 만드는 잘못된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란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할 줄 모를 뿐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조차 섬길 수 없는 아이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성으로 정성으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의 인생을 자기의 대리만족으로 키워서도 안 되지만 또 부모가 자식의 노후 보장책으로 여겨서도 안 되지만 또한 그들이 인생이 자기들만의 것이 되도록 절대로 양육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갖도록, 하나님의 중심의 가치관을 갖도록 그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그것을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자녀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의 인물들의 어린 시절이 간간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10대에 벌써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과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 아이들은 부모 중심의 세계관이 아닙니다. 세상 중심의 세계관이 아니었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가치관을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가지고 살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린 나이에 독립을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부터 벌써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안에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을 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겠습니까? 하나님 중심 안에 가치관을 가졌습니다. 골리앗 앞에 섰던 10대 소년 다윗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14살 정도의 바벨론 땅에 끌려갔던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벌써 그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를 굳게 정하고 어떤 나라, 어떤 음식, 어떤 사람 앞에서도 자기 믿음을 요동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는 중요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은 절대로 부모의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부모는 청직일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아이를 양육할 때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하나님께 아이를 올려드리는 신앙 교육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의 인생이 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지만, 그 간절한 소원으로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자녀가 살아가는 세상이 만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특별히 딸을 둘 가진 아버지이고 지금 아들과 자녀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이 유혹이 많고 풍부만한 이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자녀를 부모된 제가 어떻게 지켜내겠습니까? 여러분, 간간히 자녀가 수술을 받는 부모를 보았습니다. 그 수술대 앞에 올라가는 아이를 부모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군대를 떠나는 그 자식들 바라보는 부모,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생존 경쟁의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자녀들, 우리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자녀를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아니하면 부모된 우리의 어떤 노력도 자녀들에게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자녀를 맡기는 것, 말씀 앞에 아이를 맡기는 것, 하나님 품에 돌려드리는 것, 기도로 자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 길 외에 우리가 무엇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그들의 인생을 살아갈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확신 하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 자녀를 붙들고 있는 한 우리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의 인생은 따뜻하고 풍성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때에 바르고 진지하게 살아갈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자녀를 주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말할 필요 없이 부모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자녀들입니다.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자라나도록,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평생 여호와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 자녀를 돌려드리는 부모가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론적으로 우리 자녀를 사람 앞에만 사랑받는 자녀로 키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로 양육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읽은 본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구절이 여호와 앞에서라는 구절입니다. 사실 1장에 보면은 한나 자신을 포함해서 13번이나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장 28절 그가 거기서 여호와 앞에 경배하니라. 2장 18절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21절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26절 사무엘이 점점 사람의 여호와와 그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러분, 이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여호와 앞에서 자랐습니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으며 자랐습니다. 어머니 한나는 이 아이를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예배자로 키웠습니다. 그가 입는 옷조차도 하나님 앞에 구별되도록 옷을 입혔습니다. 부모의 생각대로 키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으며 살도록 구별하여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하나님 앞에 은총받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것은 아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니까 이 아이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가는 곳마다 사람 앞에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기 22장 26절에 더욱이란 수식어, 갈수록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농도가 많아졌고 이 아이가 성장하는 것에 비례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의 증거가 비례하여 증거하고 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큰 은총을 입는 복된 인생이 되었다는 증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직하게 한번 나와 우리 주변을 바라봅시다.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우리 자녀가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사랑받는 자녀가 되도록 얼마나 지성과 열성을 들이고 난리를 칩니까? 아이들이 겨우 서너 살 때부터 온갖 것을 다 주문하면서 설쳐되는 부모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옛날 얘기가 아니라 자기 자녀를 학교 선생님에게 잘 보이게 하려고 설치는 치맛바람이 여전히 강풍으로 불고 있습니다. 자녀를 사람에게 예쁘게 보이려고 어릴 때부터 온갖 수술을 다 해주는 부모를 보았습니다. 어찌하든지 내 자녀를 사람에게 사랑받고 사람에게 인기 있고 사람의 흠모를 받는 아이로 키우려는 부모의 잘못된 열성이 도가 지나쳐서 한국 사회의 강풍처럼 누가 보더라도 정상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 우리 믿는 신자를 하면서 우리가 자식을 바라보는 관점이 세상 불신 부모와 똑같다면 어찌 우리가 믿음을 가진 부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가, 내 아이가 하나님께 사랑스러워 하실 이유가, 조건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를 세상 사람과 똑같이 오직 사람에게만 사랑받을 조건만으로 자녀를 양육한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부모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을 가진 부모라면 내 자녀를 바라볼 때 내 자녀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사랑스러울까? 내 아들이, 내 딸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구석이, 어떤 모습이 예쁘고 사랑스러울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정상적인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아이 때문에 기뻐하는 부모,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정확하게 진술하고 고백할 줄 아는 아이, 성경을 읽고 배우는 아이, 찬송을 즐겁게 부르고 때마다 기도를 잊지 않는 아이, 주일 성수를 당연하게 여기는 아이, 나가서는 남의 고통에 같이 아파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 내게 아픔을 준 친구를 용서할 줄 아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아이, 그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 그런 마음과 씀씀이가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 그것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섬기는 부모의 마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 정말 정직하게 물어봐서 이 아이를 사람 앞에 사랑받는 아이, 사람 앞에 자라가는 사람의 아이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자라가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가 정직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내 자녀를 사람의 아이로 키우는지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 키우는지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 2장에 보면은 2장 29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엘리라고 하는 당시의 제사장을 책망하십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네가 네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는구나. 여러분,
자기의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겨 자식을 망하게 한 아버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장 30절에 보면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자식을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그 자식을 받들어 모시듯 키우다가 그 자식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꼴이 되도록 자녀를 양육하다가 그 아버지와 두 아들이 한날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기 자녀를 그저 부모의 손 안에서, 부모의 머릿속에서, 부모의 욕심 안에서 부모 보기에 좋게 키우다가 자녀를 망하는 부모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녀를 부모 밑에서 사람의 아이로 양육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해야 됩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준 특별한 아이다. 여호와께 바쳐진 소중한 아이다. 하나님께 먼저 사랑받음으로 사람에게도 사랑받는 아이로 양육하는 이 부모의 중심이 아이를 복된 인격자로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를 사람의 아이로 키우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 중심으로 책임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한나를 보면 한나는 1장 26절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 당당하게 나는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고 소개합니다. 우리가 한나의 많은 교육 방법이 있지만은 실로 이 한나는 기도로 자녀를 잉태했고, 기도로 자녀를 낳았고, 기도로 자녀를 양육했고, 기도로 자녀를 축복했던 기도의 어머니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축복하는 많은 방법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통로가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기도로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의 자녀 위에 머물러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자녀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는 인생이 되도록 소원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 외에는 자식을 살리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통로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어찌 우리가 이 아이의 아비라 말할 수 있고 이 아이의 어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내일부터는 특별 기도회가 시작되죠.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내가 살고 자녀가 살고 가정이 살기 위하여 결단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기도로 내가 삽니다. 기도로 내 자녀가 세상에서 보존됩니다. 기도할 때 자녀의 살 길이 열리고 가정이 살아납니다. 우리 자녀가 잘 되는 비결이, 복받는 비결이, 응답받는 비결은 먼저 부모된 내 기도가 살아나야 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길 외에는 나를 살리고 자녀를 살리는 길도 방법도 없습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의 자녀가 예수님 만나 영이 살고 예수님 만나 그들의 육신이 치료받고 회복되고 축복받는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영성으로 자라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여러분의 자녀의 진로가 열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영과 육이 복을 받는 그런 은혜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자녀의 영육의 축복을 위하여 먼저 어미 되고 아비 된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는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살려내는, 자식의 인생의 진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 모두가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